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은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발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사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는 아직도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분 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오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와 또 건강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그러나 감사치 못하고 그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내 육신과 영혼은 그리고 정신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바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 갑자기 세상을 이렇게 떠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을 사자의 의미는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꽂히는 것을 죽을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지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죽음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언제 어느 때 나를 겨냥하고 나에게 와서 내 생명을 가져갈지는 이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이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소중한 삶을 살 때 정말 이 삶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일도 살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건재할 것이고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뒤에도 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말하고 믿고 싶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쥐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내 생명과 모든 삶을 이렇게 잡고 계신다 하는 것에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끈을 놓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과 이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참 모든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간혹 기도를 할 때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자주 생각은 합니다.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못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죄가 많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막 꾸정물 같은 삶을 이렇게 막 더럽혀진 그런 삶을 살 때가 굉장히 우리가 많죠. 그래서 참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너를 그냥 포기하고 싶다. 너와 같은 그런 인생 나 걱정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다. 방치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실 법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토록 그냥 곁길로 가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를 왜 꾸역꾸역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 곁으로 끌어당기시려고 하는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 그냥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문제 일으키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고 이런 일이 있어도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하면, 제대로 된 특히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보살피려고 합니까? 끝도 없는 사랑과 끝도 없는 기대와 한없는 은혜를 가지고 그 자녀를 감싸 안고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 인생에서 실패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시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인연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왔을 때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아직 깨달음이 좀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막 막연하게 인간이 생겼고 아메바 같은 그런 단세포에서부터 발전해서 그 전 단백질로부터 생명이 없는 그런 단백질로부터 해서 계속 오늘날 우리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조물주의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의 조상이 만들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도달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과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려고 하고 이해하고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런 경배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보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가서 일할 터전이 있고 그리고 또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참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베푸셨던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엘리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인물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인물 중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그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통일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왕 아들 때에 가서 북조와 남조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그 한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이 돼서 이어집니다. 그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7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조의 7대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근데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세벨의 아버지는 앳바알이에요. 시돈 땅에서 원래는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하다가 그 시돈 왕을 죽이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베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을 32년간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앳바알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세벨은 뭐를 이게 섬겼겠어요? 바알신을 섬겼겠죠. 그런데 그녀를 왕비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가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망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우상에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한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왕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만 그 우상을 섬기면 자신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의 영혼만 피폐해진 게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영역에 있는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신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 우상신을 가족과 그 이웃과 가까운 친지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정말 가까이 하는 이 공주를 맞이해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률이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를 거기다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합니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야의 그 자신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목소리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리는 것이고, 또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보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인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나의 이 영혼의 안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내가 그쪽에 향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전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로 유명하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신 숭배자들과 이렇게 1대 850으로 싸운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그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뭐 한때는 이렇게 참 피신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갈멜산에서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싸움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엘리야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메시지, 그것을 이렇게 엘리야가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전달한 내용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상의 1등 왕, 그 우상에 아주 쩔어 있는 왕, 그리고 그 왕비 이세벨은 이 아합 왕을 꽉 쥐고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세벨은. 그런데 이 왕에게 대적을 하고 이세벨에게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이 시점에서 아합 왕은 누구며 이세벨은 누군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아합 왕은 누구고 이세벨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아합은 오늘날의 우리 정치 세계를 보면서 아합은 누군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아합이고 이세벨이에요. 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과 힘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아합이고 이세벨입니다. 하나님 안 생기면, 섬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 학력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렇게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 코로나19도 있고 오미크론도 있고 기타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자체가 우상이라고 이렇게 딱 지목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에 맹신하는 것, 그건 역시도 뭡니까? 그것도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괴계와 여러 가지 각가지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의 우리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맹신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면, 대항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약화되다가 결국 우리의 신앙도 망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들과 대치를 하면서 어떻게 내 신앙을 잘 지킬 것인가, 그것이 이세벨이고 아합에 가깝다면 과연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들과 싸워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는 해답을 분명히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대상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참 왕의 그 우상 숭배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백성들도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가 나타나면 왕이 미워하겠죠. 이세벨이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이 그 왕이 하나 우상 섬기는 게 뭐 대단해. 나머지 백성들은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백성들은 다 따라가게 됐어요. 백성들의 일탈 그것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우상 중심의 나라로 한순간에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왕 때문에, 왕비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세벨과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백성들과 왕과 왕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대치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참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수년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겠다. 지금부터 해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엘리야에게서 이런 걸 본을 받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전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든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의 목표는 진짜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인생의 진짜 목표는 먹고 자고 그 다음 먹고 자고 또 더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집에서 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70년, 80년, 100년을 보내가지고 그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진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그게 인생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로 타락했던 인간을 다시 불러들이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신 데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 가운데서 멸망받을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알고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진짜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죽음 뒤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과 영혼이 분리돼서 살아가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가지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우위에 선 그런 삶이 살다 가면 내가 잘 살았다 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정도의 삶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 때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좋으신 말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던져줄 때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건 나에게 무리하다, 이것은 내가 좀 어렵다, 이거 내가 아합왕과 이세벨에 가서 또 백성들마저 다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서 내가 그들과 대치하는 이 말씀을 내가 꼭 전해야 돼? 난 이거 못해 하고 물러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선택해서 그 일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는 그 일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죠. 우리를 헐뜯는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사람이 두렵고 권세가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고 오미크론이 두렵고 이런 것들은 다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현상들만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게 아합왕과 이세벨 앞에 가서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면서 언제 이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 또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뭐를 인식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읽으시고 16절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이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위로하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풀같이 사라질 그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간 그 나를 압박하고 나를 압제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현상과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누가 위로자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너의 위로자가 돼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그 시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면 아주 든든하고 아주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한번 우리 속에서 되뇌어 보세요. 아주 저희 자녀들도 이제
그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저를 생각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만드는 것도 잘하고 우리 책상도 만들어주고 뭐 총칼도 노는 거 만들어주고 못하는 게 없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아빠는 다 할 수 있죠. 항상 그렇게 됐어요. 근데 실체가 이제 드러났어요. 총알이 다 떨어졌어. 나이를 먹으니까 공급해 주는 것이 자꾸 떨어지니까 애들이 내가 뭘 할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생각해 보세요.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의 총알은 떨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성취가 되는 법이에요.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모든 사랑과 모든 위대함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하나의 씨를 받아서, 이삭을 받아서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조상을 만들어주고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백성을 불려가지고 200만에서 400만 가까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넣어서 그 나라를 주었다가 그 나라를 잃어서 이 이스라엘의 북쪽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나라들, 그 나라들의 끊임없는 속국으로 있게 하셨어요. 그럼 고난도 주셨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를 다음 패권을 잡은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또 등장해서 그 패권을 장악해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이 마게도의 알렉산더가 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뭐 그 전 단계에서는 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의 그 셀루쿠스 왕조가 또 잠깐 지배를 했지만, 로마 치하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과거부터 로마까지 얼마나 많은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나라 없는 삶을 2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 BC 186년경에 아카비 반란, 아카비의 그 항쟁을 통해 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유지한 것 외에는 2000년 가까이 동안 나라를 잃어서 나라를 회복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하잖아요. 이런 장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고 계신 것이 변함이 없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숱한 외세에 침입하여 있었지만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결과로 받은 그런 고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때를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오늘날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자의 사명을 주셨을 때 그대로 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 한눈 팔 때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를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 말고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고 세상에 종속돼 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종속돼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느 쪽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다. 나를 맨날 혼내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쫓아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행하죠. 내 뜻대로 행하죠. 근데 아버지가 두려우면 그 말씀의 권위가 서면 두렵지만 어때요? 그 보호함, 말씀의 보호함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우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저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이스라엘 너를 낳았다. 예.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냥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이 내 얼굴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예, 이제 기근이 이제 드디어 찾아옵니다.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멘. 저게 말씀 보니까 아합이 드디어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려고 할 것이다.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 앞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기 짝이 없는 거예요. 풀처럼 사라질지라도 두렵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합이 어디 앞에 있다고, 엘리야가 어디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합에게 간 겁니까?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합 앞에 선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가지고 그를 오게 하셨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지금 파라오에게 보낼 테니까 애굽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에 가서 너희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파라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큰 대상을 내가 어떻게 하찮은 내가 이제는 거기서 왕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내가 어떻게 가서 그를 대적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계속 반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면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잘 안 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상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상은 뭐예요? 그 많은 민족을 그 나라에서 어떻게 내가 인도할 것인가?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현상을 보니까 무서웠고 할 수 없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네가 정말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네가 두려워서 못 가겠다면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 붙일 테니까 같이 가거라 하면서 지팡이를 잡았다가 놨다가 뱀이 되게 했다가 지팡이 되게 했다가 능력도 주시고,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이게 그 문둥병이 바라게 했다가 또 넣었다가 빼면 낫게 했다가 그런 능력도 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갔다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바로에게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지금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한 보배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잡다한 많은 지식들은 아주 보배로 귀하게 우리가 막 생각을 하고 거기에 뜻을 받들어서 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한 자리에 못 올라가고 그렇게 두려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 있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이렇게 잃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상은 너무 무섭다. 벽이 너무 높아. 세상에서 이 정도 잘 살아가지고는 안 돼.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적어도 이 정도야. 옛날에는 1억까지면 막 아주 부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부자의 기준이 10억은 적어도 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서울의 한복판에 아주 강남에 아주 그 아파트 한 채를 뭐 10억을 샀는데 지금은 20억, 25억이 됐니 어쨌니 20억짜리 산 사람은 30억이 됐니 어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소리가 나도 이게 부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용납을 못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그렇게 살아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뭔가를 이룬 것 같고 그리고 좀 부유하다, 좀 잘 살았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해.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세상을 못 따라가면, 이기지 못하면 두려운 삶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 열심히 살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 이후 세상을 대비하고 믿음으로 그 세상이 온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우쳐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생이 전부가 결코 다가 아닙니다. 그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그 2층에 보면 작년에 그 산 화분이 있어요. 그 꽃 향기를 내는 화분이 2개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을 항상 주면서 이 겨울을 이렇게 나면서 이 추운데 고생이 많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봉우리죠, 봉우리. 꽃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새 잎의 봉우리들이 다 맺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면서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한 줄 아세요? 나무도 부활을 준비하는구나.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올 것을 알고 그냥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세상에 오면 다시 자기의 잎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펼칠 것이 아닌가.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은 다 부활을 준비해. 그걸 보면서 우리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나무도 한 세상이 1년이 지나면 다음 생을 이렇게 막 준비하듯이 잎이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또 준비해서 다음 세상을 이어가고 다음 세상을 이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이 인생의 겨울이 오고 인생의 밤이 오고 이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나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봄과 같은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믿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떨어지든 이 세상 풀처럼 사라지는 사람이나 금방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를 걱정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시대에 대처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또 세상과 또 현상과 싸워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은 세 번째가 없어요. 다행히도. 두 번째까지밖에 없어요. 엘리야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의 눈총이 뜨거운데 그런 그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셔. 또 돌이켜. 이스라엘을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엘리야가 전달하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의 눈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눈이 막 이렇게 찢어졌겠죠? 막 찢어가지고 이놈 봐라. 이 나라를 저주하고 나를 저주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주 막 혈안이 돼서 찾아서 그 본때를 보여주려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주 안전한 그리 시냇가로 도피를 시키십니다.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뭐 도망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도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 때 이렇게 영아 학살을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참 그 이두메 지역의 왕인 이 안티파테의 아들인 헤롯 대왕이 참 하나 핸디캡이 있다고 했죠. 그 핸디캡이 뭐예요? 핏줄. 자기는 이두메 사람. 이두메의 전신은 뭐예요? 에돔 사람. 에돔 족속. 에돔의 전신은 누구예요? 초창기에 그 족속의 시조가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 그 에서 족속에서 결국은 누구를 지금 거꾸로 다스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누가 다스린 거예요? 겹길로 간 에서의 후예가 다스리게 됐어요. 이두메 지역에서 출신이 나와가지고 안티파타가 왕이 되고 그 아들 헤롯 대왕이 왕이 됐어요. 참 우스운 일도 있죠. 그래서 그 핏줄이 참 자기에게 핸디캡이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100년 동안 그 독립을 차지했던 하스몬 왕과 여인을 둘째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든 핏줄에 수혈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이렇게 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서 죽이려고 한 왕이 이 그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시 어디로 피신하셨어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어디로 잠깐 일보 후퇴하셨는데 어디로 피신하셨죠? 이집트로 잠깐 피신을 가셨어요. 이집트로 잠깐 가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 그 애굽의 이집트에 보면 피난교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 피난교회라고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계시다가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오라 해서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처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 맞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그들을 막 묵사발 내기를 하나님 바라실 텐데 왜 후퇴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피하시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육체적인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과의 충분한 믿음의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다시 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일부 후퇴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통 속에 내가 빠져야 하나? 하나님을 만나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마다 잘 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나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하며 왜 그리시네가로 내가 이 좋은 시기에 피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줬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내가 일부 후퇴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생명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위경에 빠졌을 때,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위경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 주셔서 위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으니까 위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현상 속에서 내가 직접 구하는 이것을 주셔야만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담대함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경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의 심령이 다 약화가 돼 있어요. 막 죽을 것만 같아요. 두려워. 아무것도 해결 방법이 없어.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살려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불어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면 잠언을 읽으시고 시편을 읽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위로가 숨어있고 어떠한 능력이 숨어있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말씀을 읽으면 살아야 할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져요. 다시 해야겠다. 다시 일어서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거나 아주 그냥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빠져서 살기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 걸고 우리를 봐주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대적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왕과 이게 싸워서 지친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돕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 대적과 싸워서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뭔가 지치고 고통스러워 조금 밀려났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순간을 뭐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까? 에너지 충전의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분은 참 어떤 사고를 나가지고 병원에 1년, 2년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워지자 하는 시간으로 믿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에너지를 충만해 줄게. 네 지나온 세월을 돌아봐. 네 지나온 세월을 돌아봐. 나와 함께 했던 시절이 얼마나 돼. 그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네가 나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봐. 그걸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네. 2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비전이 없다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자기의 이 현상이 너무도 괴로운 거야. 감사치 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가까워지자고 그 시간을 주시고 그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모르면 나를 알으라고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나를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해석이 새로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새로가 돼. 새로 돼. 믿음의 해석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현상을 보고 해석하게 돼. 근데 하나님이 빠지면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함께 살아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것이 믿음의 해석이고 승리의 해석이고 감사의 해석이고 기적의 해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신 거예요. 그 힘없는 엘리야 보내가지고 하나님 뜻 전달하라고 해서 그 왕이 그 쉽게 그 말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뒤에서 하시잖아요. 비를 안 내려주시잖아요. 그와 싸울 때마다 그리시나가로 불러서 충전시키신 다음에 또 보셔서 또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세상 편에 서서 두려움 편에 서서 세상의 많은 우상들 편에 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뭐 먹을 걸 주시고 충분한 영적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십니까? 까마귀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찾아볼게요. 자, 그 잠언 30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뭐 이게 앞 내용은 다 제쳐두고요.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까마귀는 이렇게 까치보다도 더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 까마귀가 이게 골짜기에 살면서 이렇게 뭔가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는 그런 새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코지 하는지 모르지만 그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여기 골짜기에 사는 까마귀가 쪼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새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 까마귀의 습성이 성경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새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습성을 다 죽이시고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다 줍니다. 뭐 이건 뭐 동화 같은 이야기야. 난 못 믿어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못 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시켜가지고 그 음식 날라다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볼 때는 다 일상이 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 먹을 것을 전달해서 그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인가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떤 현상을 통해서든 나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 공급이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 바라요.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물론 여기에 아주 딱 합당해가지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원수지만 화목하게 됐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런 사건, 저 말씀대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경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 기억하세요?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뭘 샀어요? 장자권을 사가지고 도망을 갔죠. 어머니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막 계속 품삯을 바꿔치기 하니까 안 주고 일만 시키니까 어때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냥 그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400명 데리고 으쌰으쌰 한번 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형님에게 줄 예물을 앞에 보내고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레아를 먼저 그 식솔들을 보내고, 그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식솔들을 보내가지고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서 형님 앞에 가서 이렇게 그 두려움을 면하려고 이렇게 보냈죠. 자기는 어디 있었어요? 야복강도 건너지 못하고 건너면 나 죽는데. 그러면서 한 때를 치면 다 도망가라. 그렇게만 하고 자기는 지금 못 건너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연약해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허리를 붙들고 막 씨름을 하죠. 그래가지고 막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막 힘겨루기를 하는데 야곱이 절대로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쩔뚝쩔뚝 절개하시죠.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잘하시는지 그냥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다. 아니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남들 보기에는 이게 뼈가 이렇게 이게 움직이는 뼈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다리가 덜렁덜렁이면서 절면서 가야 되는데,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넌 승리자다,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렇게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저 멀리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딱 오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깨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널 만나니 너무나 반갑다,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 동생은 하나님을 본 것 같죠?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 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형님 저 왔습니다, 제 예물을 받으십시오 했으면 어떻게 해요? 형이 오자마자 그냥 뺨을 한 대 탁 때리면서 내가 널 기다렸다, 이걸로 끝날 것 같냐? 일단 데리고 가라 해서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가서 그냥 곤장을 40대 쳤을지도 모릅니다. 죽기 전까지 분풀이를 하려고. 그런데 막 달려오다가 400명과 함께 혼 좀 내주자고 오는데 그냥 쩔룩쩔룩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순간 미움과 모든 원수된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그릇 시냇가에 오게 하셔서 피신을 하게 하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나를 지키시는 자는 오늘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만났건 어떤 현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던 간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와 계신 거예요. 절대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 말씀을 믿으면 믿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저 말씀을 못 믿으면 안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 말씀을 곧이곧대로 내가 믿으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만나고, 내가 저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믿지 않는 믿음 가운데,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나는 끝까지 안 믿어.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닥치는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계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냐 안 믿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면 다음은 뭐예요? 우상과 사단에 대한 믿음이죠. 세상에 대한 믿음이죠. 그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냐? 그걸 믿든, 아니면 세상에서 기원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믿든, 그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걸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피신시키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만나나? 환난을 당하나. 그런데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로 더불어서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내게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는 사이가 됐으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넌 내 자녀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한 내용이죠. 우리의 삶 속에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네. 그 환란이 온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이 코로나19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오미크론 이거 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센 것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제는 뭐 그 뭐라고 그래요? 어떤 그 음모론이라고 하죠. 그 제약회사하고 그 재벌들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더 무서운 그런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서 퍼뜨리고, 또 제약회사는 그 백신을 만들어서 또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끊임없이 재벌들은 그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종속시킬 것이다. 그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 온 이 지구상에 있는 존재하는 이 인간들을 종속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음모론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란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참 낙심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거나 참 이렇게 모이기를 어렵다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세상이 올 때 담대해야겠다. 오히려 참 담대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모든 환난을 당했지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극복해내셨다.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따르려면 뭘 지고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십자가 없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나의 십자가는 뭐 반지에 붙어있는, 목걸이에 붙어있는 그 십자가, 멋진 금으로 된 십자가가 아니에요. 장식용.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면 그런 각오하고 우리 하나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갑자기 그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야사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프랑스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죠. 그 황제가 러시아의 그 1800년도에 러시아에 이렇게 침입을 해서 전쟁을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한때 그 죽을 위협이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 어느 그 재단사의 집에 이렇게 숨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단사의 집에 딱 숨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그 숨을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 병사가 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여기에 한 군인이 들어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자기를 찾는데 결국에는 이제 막 없다고 하니까 막 입을 자기가 보고 창으로 막 계속 찔러가지고 확인을 다 하는데 무사히 지나가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그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사에게 나는 이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말해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말하기를 우리 지붕이 새서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으니까 지붕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나는 프랑스의 황제니라. 그거보다 더 좀 큰 꿈이 없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원을 말해봐라. 큰 거를. 그랬더니 이 길 건너편에 큰 양장점이 있는데 그 양장점이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나는 프랑스의 황제인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런 소망을 얘기하라고 할 때 그런 작은 거 말고 좀 큰 걸 얘기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집도 자그마하고 집도 비가 새고 별 볼품 없는 집에 살지만 가족도 없이 나 혼자 살지만 특별한 그런 꿈이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소원보다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아까 벽장에 갇혀 있을 때 러시아 병사들이 와가지고 칼로 막 찌를 때 그때의 심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 황제가 화를 벌컥 내면서 감히 무엄마도 다 하면서 그때 막 그 병사들이 지나고 나폴레옹을 황제를 찾는 그 병사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황제 어디 계시냐고 그래 들어와가지고는 그 황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주 형편없는 황제로 만들어버렸다. 이놈을 당장 교수형에 채라.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처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황제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궁금해가지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가 알고 싶어서 그거 얘기한 건데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두대에 가서 죽게 되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제 두려움 속에서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라. 그런데 갑자기 저기에서 잠깐 하면서 사형을 집행하려 눈물이 막 흐르면서 이제 끄시고라 할 때 잠깐 그러면서 하나의 장교가 와가지고 죽음을 거둬라. 나폴레옹 황제의 명령이시다.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이렇게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네가 알고 싶어했던 기분이 바로 이 기분이었다. 이 기분이었다. 아주 그냥 위기의 상황,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내가 탁 처해 있었는데 네가 나를 구해줬을 때 나는 죽음과 완전 다를 바 없는 곳에 있다가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아주 서늘한 칼날이 내 생명을 싹 스치고 가는 그 서늘한 기분을 네가 가시게 해줬다. 그래서 그 황금으로 된 돈을 이렇게 주머니를 줘가지고 네 빚에는 집도 고치고 양장점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거라. 그렇게 했다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뭐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뭐예요? 그거는 생명의 절박함을 느껴본 사람만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풍요로움 속에서 사니까 감사가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버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버거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다 감사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안 오니까 죽었다가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이게 뭐 떡 반 쪼가리만 이게 주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았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을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 또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믿음 없는 삶에서 믿음 있는 삶을,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우상과 현상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떤 무서움과 그 두려움을 몰고 오는 정체가 있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기에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담대한 믿음으로 대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한 곡 부르겠습니다.